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까지는 너희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고요.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인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으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한 선지자들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고난을 참아라. 욥이 고난 가운데 참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맹세해놓고 저 약속도 안 지키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한 말 내용을 진심으로 어떤 불변하면서 만약 사실과 다를 시에는 거기에 맞는 형벌을 받겠습니다. 또한 비난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맹세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신실하며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서약 혹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하는 약속을 뭐라고 하느냐? 이 맹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야 야곱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 후손들을 내가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맹세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맹세는 대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거짓 맹세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대학 가운데 그랬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너 도둑질했지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 도둑질 안 했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을 해놓고 또한 어떤 잘못된 죄를 저지르면서 내 죄가 들통날까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나 그런 적이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렇게 맹세했을 때 너는 나를 욕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내 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나 그런 적 없어. 그러면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상대방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은 진짜인가 보다. 진짜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보다. 도둑질을 하지 않았나 보다. 속이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어떤 죄악을 속이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또한
맹세 그 종류가 또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2장 5절 보니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신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곱도 그랬고 라반 삼촌도 그랬고, 그죠?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도망 나왔잖아요. 그럴 때 라반 삼촌이 따라오게 되었고, 너는 어찌하여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입맞추도 않냐고 떠났느냐, 또 왜 떠났느냐, 그렇게 라반이 삼촌이 말할 때에 삼촌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서 너는 절대 야곱을 해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라반 삼촌이 그 꿈을 꾸고 나서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야곱하고 라반 삼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가운데다 놓고 하나님을 가운데다 놓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기서 맹세를 하고 이제 라반 삼촌은 돌아가고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우리가 또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할 때도 그랬죠.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은 꼭 서로의 언약이요, 서로의 맹세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또한 세 번째로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사기 8장 19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했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서 그런 맹세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네 번째 보니까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매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는 이제 맹세의 주인공이 두 명인데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생명이라는 거죠. 만일에 이것이 틀린다면 내 생명은 당신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놓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말해보니까요, 이 외에도 다른 왕의 이름을 걸고 맹세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55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창세기 42장 15절 16절 보니까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왕이 어떤 이름,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왕은 그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의 어떤 대표 인물을 통해서 하는데, 만약 그게 거짓말이라면 이제 그 왕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내 말에 대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두고 맹세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0절에 말하고 있고요.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예레미야 4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고 시편 89편 35절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향해서 보니까 거룩한, 그죠? 그 다음에 내 손을 하늘에 들고 맹세한다. 그 다음에 큰 이름을 걸고, 이 큰 이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맹세할 때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거나 또한 상대방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거나 혹은 쪼갠 재물 사이로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걷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쪼갠 새로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럴 때 맹세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맹세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되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맹세를 소홀히 여기면 죄를 범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만일에 그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너는 거짓말쟁이야. 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쟤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정죄를 받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 사회에서 맹세 관습은 후기로 오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맹세보다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성전이나 그다음 예루살렘 또한 제단, 예물 등을 가리켜 맹세하는 변형된 형태의 맹세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6절 22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니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고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성전이 커요 금이 커요? 성전이 크죠. 그런데 한 말이 뭐라고 하냐면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대. 근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 가리켜서 뭐냐, 눈먼 자들이요. 뭐의 눈먼 자들이에요? 그렇죠. 금의 눈먼 자들, 돈의 눈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8절 보니까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아무 일이 없다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야.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그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 이게 바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또 보니까 23절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또 성전에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라. 야,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누구의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야.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그 당시에 황금만능주의로 그 당시에도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썩었다라는 거죠. 왜? 돈 때문에 지금 이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맹세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급하고 경솔하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3절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며. 하늘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늘은 뭐라는 게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로다. 예루살렘의 성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늘로 맹세하노니 맹세하는데 나 그런 적 없어.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것은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라는 거죠. 땅으로도 말라는 거죠. 왜? 땅은 하나님 발등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야, 네가 뭔데 네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죄인이고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꼭 거기다 집어넣어서 맹세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냐는 거죠. 또한 아까 말한 것처럼 너의 그 잘못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너의 죄악을 숨기느냐는 거죠.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맹세함으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여호수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했죠.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을 다 죽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허락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여리고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막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그런데 여호수아서 9장 그 3절에 보면요, 이 기브온 주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변장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9장 3절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온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갈 길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조약을 맺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하나.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우리 가까이서 온 것 같은데 너희들이 뭐로 왜 우리 보고 조약을 맺으라 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아봤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브온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 행하는 모든 것을 들었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듣고 지금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자, 우리의 이 떡을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라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아 이 가죽 부대로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신도 여행에 매우 길었으므로 낡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찢어진 낡은 신발을 신고 왔고 찢어진 신발을 신고 왔고 곰팡이 난 음식을 갖고 왔고 그 찢어진 푸대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들이 진짜 기부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입니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9장 14절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뭐라고 맹세해줄까요?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했던 거죠. 여호수아서 9장 16절 보면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으니, 사흘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옆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첫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엘롯과 길앗이었더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네, 여호와 이름으로 뭐했어요?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회중들이 또는 족장들이 원망을 하는 거야. 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여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버렸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요 뭐가 됐습니까? 결국 제약된 씨앗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서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결혼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해서 그러면서 혼합 종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여호수아서 9장 19절 보니까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은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에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나무를 해오고 물을 길러오르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는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로 맹세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어디 보면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우리는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과 거짓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만일에 내가 말한 것과 거짓말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어떨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누가 또 그 맹세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가 있지요. 베드로가 맹세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죠? 왜 그래요? 어떤 아이가 베드로를 향해서 저 사람도 이 사람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베드로가 맹세했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인했대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이다. 조금 후에 겉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니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심지어는 뭐예요? 그가 누구를 저주해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거야.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속도 좋으셔요. 그죠?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맞이하잖아요. 그게 주님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부인했을까요? 왜 그렇게 맹세했을까요? 맹세한 일이 뭐냐면 나는 결코 저 사람의 도당이 아니라는 말이야.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야. 나는 절대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쇼크는 덜 받았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냐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러냐? 아니요. 우리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네가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렇게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있어서 언제 어느 때 베드로처럼 그런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 사람은요, 목숨 앞에서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주하면서 맹세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성경에 마가복음 5장 7절 보니까요, 마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귀가 안 나가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5장 7절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래. 누가? 마귀가. 왜? 안 나가려고.
아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맹세를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죽였던 거야. 그러는 것처럼 지금 이 마귀는요, 아주 웃기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뭘 쫓아내지 않게끔 맹세하라는 거죠. 그래, 맹세하면 어떻게 쫓아내야 돼요, 안 쫓아내야 돼요? 못 쫓아내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마귀가요, 여러분 이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다 멸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멸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괴롭히는 저 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무죄인으로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 쫓아내야 돼요. 왜? 그것이 병도 일으키고, 그것이요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만들고, 우리를 멸망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역사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하나님으로 맹세하세요. 그냥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야,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괴롭혀야 돼요. 뭘로 괴롭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괴롭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부정행위로, 무정행위로 집어넣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역생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또한 나의 어떤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 나 그런 적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보면 우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뭐니까 하나님 앞에 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더럽히는 것이요. 그러고 뭡니까? 그것이 들통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옛날에 나에게 그랬지. 왜? 행위록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다 기록될 거 아니냐고. 네가 옛날에 이렇게 해놓고 네가 그것을 죄를 숨기기 위하여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너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러면서 주님이 따지면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대단한 주의 성들이요, 우리는 아니면 아니다, 귀면 귀다 그렇게 말하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나 땅으로나 하늘로나 맹세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